이제 다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기뻐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안종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 않는 날씨에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과 영상 앞으로 불러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온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막막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갔던 시간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들고 고달팠던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12월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몰려올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말씀의 묵상과 기도, 예배와 전도,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며 다짐을 해왔는데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급한 다짐의 입술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참되고 의로운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미래에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행함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향기를 남기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봉사하고 전도하며 때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연료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손철살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방에서 운전으로 안내자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성을 찬양하는 찬양대 함께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 모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예배드린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고백 찬송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인임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주시는 심령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주유소를 갔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광경을 본 거예요. 주유소 주유구에 품절이라고 이게 안내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품절이라고. 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넣는 유종의 기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품절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랬더니 오늘 잘 오셨다고, 어제는 이게 품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기름들이 다 저기 그 유류 저장고에는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 주유소까지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통이 안 돼서. 그래서 품절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문제가 있고 막히고 닫혀지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잠시의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죠. 왜 그랬느냐,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고 어떻게 풀어서 빨리 하게 하느냐,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에 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몇째 주죠? 네, 그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주예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주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사주를 보내요.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보랏빛이 담고 있는 의미는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 소망과 기다림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마음이 있는 거죠. 만나면 기쁘겠지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 응답이 되면 해결되니까 좋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할 때는 마음에 힘든 마음 또는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셋째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성탄이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어려움도 있고 제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 사실 좋은 일이 있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괴로운데,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일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요. 소망이 있을 때 큰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아시는데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의 내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 어떤 땐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나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헛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기,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도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모습이더라도 너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 내 자식, 내 자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아직 힘들고 아직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두 가지를 간직하고 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기 3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힘든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할 때 모르지만 몸이 아프면,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위기를 당하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약해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도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왜 이럴까?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생각 다 접고 간단하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환난 날, 문제가 있을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환난이라고 하는, 넘어지면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그러면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 욥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은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이 넘어진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진다 하고 하는 뜻에는 묻는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넘어진다,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럼 그 넘어질 때 어떻게,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편다고 하네요.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까? 손을 펴서 뭔가를 붙잡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방어를 하려고 하죠. 넘어지는 사람은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위기와 문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접고 이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아프고 힘들고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 안 되고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괴로움이 있고 부딪힐 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 이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환난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시련이 환난이 연단이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는 물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려움 시련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에 애절한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우적거리는 사람이 나 물에 빠졌으니 나 좀 건져주면 좋겠사옵니다. 이러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 갇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여기 갇혔으니 듣든지 말든지 좀 알면 나를 좀 꺼내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뭐예요? 간절함, 절박함. 환난과 위기에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 날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힘든 마음이 생겨져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힘든 마음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래도 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대표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특별히 금요 집회 때는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힘쓰는데 금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환난 날에 승리하고 환난의 때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바로 환난의 절박함이, 환난을 당하면 그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더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집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담대한 이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남다른 뭐가 없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멘. 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못 고칠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더라. 그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또 다른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막혔고 안 되지만 하나님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수록 문제가 괴로움이 있을수록 그게 잘 안 되어지고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히려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마지막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해요. 이방 종교도 무속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무속인들과 다른 샤머니즘과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의 차이. 기도는 다 해요.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면 두 가지로, 하나는 뭐라고요? 목욕제계. 우리 신앙인들도 목욕제계 많이 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정성을 그래요. 목욕제계 하고, 새벽에 늘 샤워는 하지만 목욕제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와 샤머니는 뭐냐면 자기들이 대상화한, 자기들이 만든 무능력한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목욕제계하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방법이,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이방 종교 무속신앙의 모습은 내 뜻을,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게 다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내 소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가 바라는 걸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은 많은 시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들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시편의 시 중에는 비탄시, 애탄시가 있어요. 환난의 날에, 힘겨운 날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와 찬양이 있어요. 그 기도들이 있어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 고백, 찬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왕으로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인사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대단한 리더로 서 있었는데 반역을 당하고 쫓겨 도망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는 재기할 수 없어.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의 방법도 없습니다.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떨어진 머리를, 숙여진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아무런 기대도 절망도 가능성도 없어요. 재기불능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문제가 부딪히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자기 생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며 기도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 고관절, 환도뼈를 친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놓지 않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막혀요. 아니, 잘 풀려져야 되는데 더 얽혀져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놓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왜 그 자리에서 붙잡고 끝까지 간구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걸을 수도 없게 됐어요. 밤이 깊어지고 도저히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 말씀에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설교함으로 큰 감동을 주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영국의 런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그 교회를 이렇게 보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안내하면서 소개를 했대요. 맨 먼저 가는 게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본당 아래층에 한 시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나는 게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방문할 때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교회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스펠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설교를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것도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중보기도자가 줄어들고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 그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더 중보기도를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기도의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방이 그저 안방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그러므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한참을 들어가면 더 깜깜하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동굴은 그 끝이 막다른 곳이지만, 터널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만큼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출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이 더 깊어지면 바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을 보면, 한 장을 넘기면 말라기 4장이 나와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기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역사의 상황 속에서 보면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 사역 이전 400년, 4세기 전에 선지자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4세기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침묵기라고 그래요. 깜깜한 암흑기고,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구를 여시고 이 밤이 새고 새 날이 밝아오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문제에 부딪혀도,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깜깜한 어두움을 빛으로 열어가는 기도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하신 빛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마음의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과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과자 선물들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며 주님께 사랑을, 감사를, 축하를 표현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을 형통케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자리 정돈하고 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교사 기도회가 1시 1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331도 올려드려졌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7독 시상 이은영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하나임 중보기도에 계속 기도 모임에 힘써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늘양식 가정예배에서 새해에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가정예배에 더 도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새 달력 로비에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가정에 비치하시고요. 각 부서는 회계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당일 구역회에 위한 임원 보고서 우리 임원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통도 이 해 끝까지 힘써서 승리해 주시고, 이 해가 끝나면 이어서 계속 또 힘써 주시고, 올해 안에 최대한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데 머뭇거리시는 분들, 생각이 되시는 분들 우리 부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성탄절 주일에 우리 온 가족 예배로 11시에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 축하 선물했던 우리 새벽송 때부터 이어왔던 그 과자 선물을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미리 봉헌하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 봉헌된 이 과자 선물들을 군에 있는, 먼 데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낼 거예요. 유문품으로. 그래서 우리 교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는데, 또 우리 그 손주나 자녀들 혹시 교회에서 체크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 기도 제목에 그 우리 손주들 기도 제목 올려서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보낼 테니 사무실에 혹시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 손주들 이렇게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물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선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가 지금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이렇게 기도하고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교회 주방공사와 배관공사, 그 교회 주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끝나고 15일 날 집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남녀손교회 회장님들은 연락하셔서 우리 17일 날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우리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회원들 같이 연락하셔서 오셔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좀 17일 토요일 17일 10시에 그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논의되고 기도하고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주방 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 프로젝터 스크린을 새로 교체해서 화면이 좋아졌죠. 네, 이전보다 이렇게 바꾸고 공사를 하면 좋아지는데, 우리 교회 여러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또 예배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주방 공사 하고 있고요. 또 로비를 비롯해서 계획하는 공사는 2월 말 3월에 이제 진행하는 걸로 또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함께 모으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가꾸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세 가족 소개합니다. 조주현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에 잠깐 목양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